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날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다만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하면서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즉 주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닫는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 깊이 찬송하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명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육신의 문제에 국한될 때가 또한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날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뙤약볕 가운데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중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께 기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을 짓게 되어지는 일에 인도함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나며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때에 예배당 건축의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하 1층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층 세워져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벽체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 공간과 공간을 이제 정하고 가로막고 또한 튼튼히 버티게 하는 이 격실들이 하나하나 이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려운 작업들이 계속됩니다. 주님, 이 무더운 날에 이 귀한 작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인부들을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건축위원회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십 대의 레미콘 차량이 오가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져서 순적하게 오늘의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사 예배당 건축의 귀한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어느덧 한 달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전임 대통령의 이 뒤를 이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이 행정부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져서 이 나라가 이끌려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 요소에도 믿는 자들을 두신 줄 압니다. 하오나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정치 노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투철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앞서 걸어갔던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문제에 소망을 품고 육신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고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그 주제와 방향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즉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노트라고 해야 할까요?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복을 이미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정녕 잘못된 간구를 하면서 마치 경건한 기도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만약에 적어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또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만족에 더 우리의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만족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의 가르침과는 달리 우리의 만족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인 듯 하지만 육신의 만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혼은 육신과 구별되어지는 개념인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과 분리된 어떤 신비한 정신세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구분하는 한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을 셋으로 나누면 영혼, 육으로 나눈다고 말을 하고 둘로 나누면 영혼과 육신으로 나눈다고 말을 할 때에 육신과 영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고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신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그라진 인생은 그야말로 육신만 남은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몸뚱아리,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육신만 남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에 불과한 것이요 그야말로 움직이고 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육신의 만족은 바로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능하지만 영혼의 만족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연합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기도하고 있는데 영혼의 만족을 기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림으로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영혼이 풍요하게 되고 영혼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1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단순히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의 문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윗은 감지하고 있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무슨 건강의 문제인 양 물질의 문제인 양 이 세상에 어떤 문제인 양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물질이 채워지든 건강을 회복하든 그것에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허탈한 겁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오히려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영혼의 보존이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차원에 국한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영혼의 기쁨이 있고 만족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있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의 관계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 일들을 잘 하고 있다고 남들이 다 칭찬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혁혁한 성과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그런 결과물들을 가졌다고 해도 만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불화하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가까운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내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그가 세상에서 뭐 100가지 일을 성공한다 한들 그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이 영혼의 보존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은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환난을 겪었다. 이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겠습니까? 우선 언뜻 생각을 하기를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중단되고 그래서 대적들이 아예 멸망해 버리는 것으로 내가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17절 말씀을 보면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의 표적은 현세적인 그러한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나 혹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 혹은 물질적으로 더 부요해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령 지금 원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기 가운데 힘든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다면 그는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마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것임은 물론이요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여 헛된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음료수는 오히려 갈증을 더 가중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주 단 음료 같은 것은 먹으면 오히려 목이 더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더 마르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세상에 가장 많은 물이 바닷물인데 그 바닷물을 들이킨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그리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보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문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의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것 보여주세요, 저것 보여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공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단지 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기적의 의미였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적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된 원어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것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답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그 사건을 보여달라는 소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오늘의 내 형편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참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실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오늘 하루 내 육신의 편안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영혼의 풍성한 기쁨을 주십시오.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이끌려 나올 때는 어떤 육신의 문제로 나왔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나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그 기도로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그 육신의 평안함은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이죠. 어제 아주 내게 기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며칠 가든가요. 한 오늘이 되면 조금 반감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반감되고 그래서 한참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옷을 사면 한나절이 즐겁고 뭐 자동차를 사면 뭐 한 달, 두 달 즐겁고 집을 사면 1년, 2년 즐겁고 뭐 그러고 마는 거라고.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해 보여도 잠깐 그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즐거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 믿으며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그 귀하고 복된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소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